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받은 응답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특집 사랑하는 교회 소식지가 나왔는데요.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사도행전이 재현되다. 이번에 특호로 나왔는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데도 이번에 핵심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초안 가져온 거를 제가 바꾸시키고 너무 못 살렸더라고요. 너무 좋은 건데 너무 못 살려서 야,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진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도승인 전도단 진 목사님이 나서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라는 이제 기본적인 지침을 줬는데 그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교정을 최종적으로 맞춰줘서 이걸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예,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게 우리 교회 오해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그래 나 고소한 그 목사들한테도 보내주라 그래서 눈이 있으면 보고 좀 두려워 떨라고. 어디를 공격하냐고. 그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디를 감히 건방지게 사람이 덤벼드냐고.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는 자유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라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교회 홍보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이게 효과적일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수를 찍어서 특콜 해가지고 몇 수에 상관없이 내용을 살렸고 굉장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져가셔가지고 교회를 널리 알리시고. 믿습니까? 교회를 널리 알리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총선 이후 패닉 상태죠. 총선 이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비상기도를 해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2주 전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카페에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방침에 대해서 이번에는 카페에 올릴 생각이라서 그거를 요약을 안 해주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부터 요약을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참패로 인해서 우리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아주 절망에 빠졌죠. 2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우파의 전멸이고 좌파의 압승이다. 앞으로 20년, 30년 아니 반영구적으로 이 나라는 좌파 세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공산화될 것이다. 우파에서는 이런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국민의 정확한 뜻이 아니고 부정선거다. 그러니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자유 게시판에 그런 글들을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교회 게시판에는 마음은 이해가지만 정치적인 내용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거 올리는 거로 나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니까 뭐 그래서 나라 살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 이거는 뭐 정치 지도자 문제도 아니고 정당 문제도 아니고 언론 문제도 아니고 국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로 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올리신다. 그러면 내가 자유 게시판을 없애버릴 겁니다. 왜냐면 더 이상 이거는 의미가 없고 도움이 안 되고 괜히 사람들만 심란하게 만든다. 뭐 그럴 생각인데요. 왜 이게 부정선거래도 나는 희망이 없다고 보느냐. 지금 제1야당이죠. 제1야당에서 그 심재철 그 양반이 김종인에게 목매는 거 보세요. 김종인에게 목매는 이런 제1야당이면 선거에 승리해도 희망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도 힘쓰고 또 많은 우파 인사들이 힘써서 정말 어려울 때 이명박이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인간이. 비겁하게 수그리고 나라 다 말아먹었어요. 그게 나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칼자를 다 쥐어준 건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니 내가 제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인간이 이명박이야. 이거 칼자로 쥐어줬는데 대통령들이 도대체 뭐 했느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지금 대북 정책이니 뭐니 잘했죠. 소신 있게 잘했는데 뭐 대한애국당은 뭐 박근혜 또 우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자로 코스프레 같이 하는데 박근혜가 나라 말아먹은 겁니다. 박근혜가. 누가 뭐래도 박근혜가 나라 말아먹은 거예요. 박근혜가 나라 망친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당하고, 그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대통령 돼서 제대로 한 인간이 어딨나. 옛날에 김영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제대로 한 인간이 어딨나. 근데 지금 제일 야당이라는 게 지금 뭐 김종인한테는 목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희망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든 말든 야당이 지금 대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안 되고 이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파 어디를 봐도 지금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의미가 없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국민들을 깨워야 되는데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목사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는 한국교회 목사들은 절대 그 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언론은 계속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편파보도를 할 것이고 국민들은 어리석게도 지금처럼 계속 속을 것입니다. 희망 없어요. 그 다음에 정교조는 더 힘을 얻어서 자라나는 세대를 계속 세뇌시킬 것이고 그 결과 이제 새로운 투표권자들이 대부분 좌파 지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망이 더 없어요. 지금도 희망이 없는데 더 없어. 선거 연령을 내리는데 왜 야당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정교조에서 만들어낸 사람들. 그러니까 야당은 전투 의지도 없고 힘도 없어요. 여기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힘쓰고 애쓰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은 좌파의 편이에요. 시간은 우파의 편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좌파는 힘을 얻어. 시간은 좌파의 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 말은 김옥경 목사님이 전부터 오래전부터 해온 말인데 우리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구할 것은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애국운동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미 선이 넘어섰다. 사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고 뭐 애국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희망이 없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것은 태극기 집회가 아니고 이 나라 살릴 것은 광화문 집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외에는 없다. 야당도 아니고 뭐 이제 뭐 유튜버들도 아니고 유튜버들도 요새 이제 그냥 코인이나 얻어가지고 돈 얻어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너무 불확실한 추측성 보도들이 많고, 제가 카페에 올라오는 것 중에 제일 피곤한 게 유튜브 방송들 들어오면 저는 거의 안 봅니다. 왜냐면 지그들 나름대로 뭐 조금 정보를 가지고 너무 추측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뭐 하려고 다 들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신뢰심도 안 가고 뭐 그래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진짜 우파는 광화문의 태극기 세력이었어요. 누가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자유 통일당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좌의 극자가 정의당이라면 가장 선명한 우파는 기독자유 통일당이었어요. 그런데 정의당은 이번에 9%가 넘게 나왔는데 기독자유 통일당은 1.8%밖에 안 나왔다. 북한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인데, 자유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명한 우파는 1.8% 나오고 북한에나 있을 법해 보이는 그런 정당이 여러분 9%가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 정부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안심하고 다 드러내고, 뭐 조국 사태라든지 울산 선거 개입 정황이라든지 코로나를 초기에 막지 못한 것, 대한의사협회에서 뭐 6번인가 몇 번을 막아야 된다고 말했는데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래도 국민이 잘 이거 대처했다고 믿는 국민이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 그죠? 그래서 코로나를 초기에 막지 못한 것 등 수많은 악재들이 있었어요. 또 태극기 집회에 이제 사상 초유의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라는 거. 김성교 장로님 같은 분도 이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김문수 전 지사도 동참을 해서 열심히 나섰는데도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더 참담하고 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열성과 애국심은 높이 평가하지만 어쨌든 태극기 집회로는 희망이 없다. 예? 광화문 집회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 희망이 없느냐? 이게 자기들 잔치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들 잔치. 어차피 표를 찍어도 우파를 찍을 열성적인 우파들이 100만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500만이 모이고 1000만이 모여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투표권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적어도 5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왜? 광화문에 모인 숫자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이 뽑히고 대통령이 뽑히는 것인데, 이게 뭐 광화문에 500만이 뭡니까? 10만만 모여도 엄청 많아. 뻥튀기가 엄청 많잖아. 10만, 20만만 모여도 뭐 엄청 많이 모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성취감을 갖고 막 흥분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나라 바꾸는 거와 그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라가 살려지거나 광화문에 몇 명이 모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국민 의식이 우리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죠? 정부에 많은 실책들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뭐 호남에서도 뭐 문재인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바뀌긴 개뿔. 바뀌었어. 반대로 더 바뀌었어. 반대로 문재인 지지하는 거로 더 바뀌어버렸어. 그죠? 이게 현실이면 이제는 태극기 집회는 암만만이 모여도 이거는 국민들 못 바꾼다. 그 다음에 나라 살릴 수 없다. 이 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바보가 아닌 인상인 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태극기 집회의 노력은 참 대단한 것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태극기 집회의 분명한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애국운동의 의미가 없어졌다. 나라 살리겠다고 애국운동하는 거지 여러분 애국운동하겠다고 애국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를 살릴 수 없는 애국운동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나라를 살릴 수 없는 애국운동이 무슨 의미? 그럼 뭐 자기 충족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국운동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애국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완전 중단하고 전격적으로 중단하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 그건 애국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 우리가 붙잡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시에 설교와 목회,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하나님이 길을 들으신 아프리카 선교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미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저는 총선 참패 후에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 교회 주요 목회자들과 영성이 가장 뛰어난 그런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자. 이게 뭐 예언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보자 뭐 1시간 기도하고 알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은 너무 이거는 불확실한 영역이고 세계적인 세계 아무튼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모르니까 사도니 선지자니 천국을 왔다 갔더니 소용없어. 예수님이 나타나니 천사가 나타나니 별것들이 다 있어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도 내가 본 적이 없고 전부 불발로 끝났거든요. 요새 아프리카의 치유와 축사가 엄청나다는 나는 그 사람한테 관심 별로 없는데 그 사람 팬들이 많더라고. TV 조슈아라고. 난 TV는 알아도 또 인간 TV는 TV 조슈아라고 있는데 코로나가 몇 월 며칠에 끝난다고 탁 열었는데 내가 딱 들으면서 아이고 맞으면 좋지만 저것도 불발되면 어쩌려고 저러는 딱 불발돼버리더라고.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 스스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우리 스스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예언 사역하고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이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드렸어요. 첫째, 이 나라가 사람 손에서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인가? 하나님께 목적이 있어서 살려주실 것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뒤집은 것은 바로나 애굽 백성들 뜻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확실하게 알려주십사라고 기도하자. 둘째, 만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의사가 없고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어떤 형태의 공산국가가 될 것인가? 유럽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최악인 북한 같은 주체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 나는 유럽식 사회주의는 분명 아닐 거라고 본다. 우리나라 좌파는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식이 아닌 유럽과 중국의 사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주의 일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살려주시는 것이다. 차선은 약 한 달 전부터 홀로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나라가 공산화가 돼도 유럽과 중국식 사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 나라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며 사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나는 미래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러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하심을 구하자. 자,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제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11째 되는 날 응답받은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11째 되는 날 응답받은 거를 중간 보고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21일째 되는 날 최종 보고를 해달라.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달까지 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20일로 다시 수정을 하고 20일을 지나고 나면 최종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이 1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보고받은 거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거를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 드린 대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응답받은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내용부터 부정적인 내용 순으로. 우린 처음부터 똑같은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 그 정도 우리가 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정확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일치하고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응답이 바른 응답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제 어떤 일치점들이 있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죠. 긍정적인 내용부터 부정적인 내용 순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슨 내적 증거로 무슨 감동으로 받았다. 소위 감동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제일 낮은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건 좀 더 정확하게 느껴지고 환상을 봤다. 그러면 이제 낮에 봤으니까 맨정신으로 봤으니까 더 정확할 것이다. 천사가 나타났다. 응? 피자 배달 온 게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방문했다. 그러면 이건 야 이게 초자연적인 거고 이거는 상당히 정확할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에로 올라갔다. 응? 그 입신을 해서 천국으로 올랐다가 야 이건 틀림없다. 이래 생각하면 바보예요. 내가 옛날에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했어.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형태는 아무 상관없어. 어느 것이 정확하냐 문제지. 그 다음에 제일 부정확한 것은 입신이에요. 제일 못 믿을 것, 제일 부정확한 것. 정확성이 제일 떨어지는 게 입신이야. 그 다음에 천사의 방문이야. 그게 소속이 어딘지 몰라. 이상한 것들이 막 찾아와. 그 다음에 부정한 게 환상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 정확한 게 내적 증거야. 감동으로 오는 거야. 내적 증거. 그냥 감동 말고 내적 증거인 감동. 내적 증거가 되는 영에서부터 느껴지는 거. 여기에 제일 정확해. 믿습니까? 그래 좀 믿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우리는 아멘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왜 암만 그래도 그렇지 믿습니까? 이건 아멘 하려는 거잖아. 응? 그렇게 센스가 없으셔가지고 응? 다시 한번 믿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러면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입신하는 사람 많이 있고 뭐 김옥교 목사님부터 뭐 자기 집 들락거리듯이 천국 들락거리는 사람 많이 있고 근데 여러분 입신한다고 꼭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윤석 목사님이 받은 응답인데요. 제가 받은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듯한 현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모래를 날려버려 흩으시고 감추어진 자유민주주의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도 공산화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석 목사님이 받은 응답은 우리나라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공산화되지 않는다. 좋죠? 그죠?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동기 목사님, 성령신학교 원장. 그분도 나처럼 이제 머리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는데 위치가 좀 빵꾸 위치가 좀 틀려요. 나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동기 목사님은 어떻게 받았냐면 이 나라가 사람의 손에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살려주실까에 대해 이 나라를 향한 나의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는 울림이 있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울림이 있는 감동, 이런 게 내적 증거에 속하는 거지. 울림이 있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역사를 써갈 것이다. 세울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 역사에 대한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감동, 즉 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게 이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 역사에 대한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감동, 즉 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밑줄 쫙 커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거 읽을 때 이제 김옥교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김옥교 목사님이 요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음성하고 아주 똑같다. 글자가 자기가 들은 음성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키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로 믿음으로 그 키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혜영 전도사님인데요. 뭐 우리 교회에 이제 훌륭한 여교육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현재 생각으로서는 뭐 김옥경 목사님 제외하고 정혜영 전도사가 제일 앞서 나가지 않을까. 정혜영 전도사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제일 희망이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는 예언을 안 받아봤어요. 내 죄나 부족한 것 지적할까 봐. 나는 예언을 안 받아봤는데 이제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전에 이제 여격자들 모아놓고 한번 진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예언 기도를 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정혜영 전도사님이 받은 응답들이 굉장히 이게 상투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을 하더라고. 이제 난 부모니까 잘 아니까. 그래서 야, 이 양반이 상당히 정확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그 정혜영 전도사님이 어떤 응답을 받을까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보다도 관심이 많았는데 정혜영 전도사님이 이런 응답 받았어요.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을 받아 적어서 조심스레 보내드립니다. 유다왕 요시야 때 종교개혁에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던 것처럼 정말 이 나라가 공산화될 것인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나이까.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은 권위가 느껴졌고 저의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들은 적이 있는 권위가 있고 위험이 느껴지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포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버렸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포기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하느냐? 왜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크신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어찌 아버지가 자녀를 불구덩이에 넣는다는 말이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눈물에 보상하리라. 신원하여 주리라. 너희는 내가 하늘을 지켜보라.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아주 강조하는 어조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대하라고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총선 전까지 나라의 죄악으로 회개하며 너무 울었었는데 총선 후의 결과를 놓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암울했던 마음이 이 음성을 듣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잘못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 확증을 주시라고 구했는데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음성을 4월 23일에 다시 들었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바르셨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한반도 지도가 보이면서 지도상으로 북한의 국경선이었는데 함경북도로 예상되는 지도 제일 끝부분에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장면이 보였는데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박수련 전도사님이 받은 간증인데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우리 자매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전을 주실 것이다 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꿈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내용을 적습니다. 선거 당일 새벽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는 꿈을 꾸면서 깨어났습니다. 깨는 즉시 정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끝이 났는가 보다 하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삶이 이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제 안에 이 나라가 어쩌면 돌이키지 못할 선을 넘었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진배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분명한 현실 너머에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과 붙잡으심이 있다.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보기에는 국민들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고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치 말라. 사람의 소리나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는 촉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현 정권 동안에 공산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산화 작업을 당연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급작스러운 체제 변화를 쉽게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이진숙 전도사님이 응답받은 건데요. 앞으로 2,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습은 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 같을지라도 그 불 속에서 새 친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도 극적인 반전과 승리를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커다란 건물 내부에 서로 연결된 전선에서 조금씩 누전과 함께 곳곳에 작은 불씨들이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주신 감동은 이미 북한 정권의 갈등과 분열이 누전과 같이 흐르고 있고 내부에서부터 자체 폭발하듯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주선 목사님이 받은 응답인데요. 생각을 비우고 방언하는 중에 가장 먼저 들은 음성은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음성을 이해할 수 없어 잠시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중국의 지도 위에 올라서서 중국의 높은 산들을 발로 밟아 무너뜨리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제 장각에 못 가요. 이제 장각. 황산 장각에. 우리 부목사님들은 옛날에 여러 사람 제가 장각에 보내드렸는데 난 장각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까지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숲으로 돌리셨듯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중국을 심판할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중국을 무너뜨리신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국가나 단체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 간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감동으로는 중국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는 북한과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친중이니까 대통령부터 대부분 친중이니까.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나라가 사람의 손에서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나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중국, 북한과 손을 잡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로 인해 정권이 바뀔 것입니다. 이거 딱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예언이 맞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참 마음에 딱 맞는 건데 이진숙 전도사님하고 이주선 목사님. 그러나 이걸 내가 볼 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는 내용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땡땡땡 전도사님.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땡땡땡 목사님.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땡땡땡 목사님 하면 일단 이제 목사님들이 응답받은 거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땡땡땡이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선수를 보호해. 이게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한 사람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요 말한 것처럼 신약의 예언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틀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뭐 거짓 선지자거나 뭐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아니죠.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분별해 본 결과 요 세 군데에 나오는 것 중에는 약간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땡땡땡 처리했는데 이 학교정이 땡땡땡 요거는 우리 자매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은 나라와 교회에 북한 주사파의 세력들이 늘어나고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점점 세게 불겠지만 그들의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회와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 목회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피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때와 시기는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생명의 위협이나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기에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가 오버랩 되었는데 북한의 주체 사상과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이 도적과 같이 이 나라와 교회에 들어와 무너뜨리고 죽이려 했지만 이 나라와 교회를 뒤덮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길, 반전이 일어나길, 북한과 중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떠올리며 목사님의 진리가 열방에 퍼져나가 사람들을 깨우고 변화시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간구를 다 들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음성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복음을 전하시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더 큰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본부를 어디에 세울 것도 알게 하시며 예배 형태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8번째,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이기적인 국민들이 자신이 택한 결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교회에도 크고 작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교회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게 될 것이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반전을 주실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향후 1, 2년까지는 유럽의 사회주의보다는 더하고 중국의 공산주의보다는 덜한 중간 형태의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부터 당분간은 교회 본부를 해외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9번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온전한 반전과 회복을 주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북한과 중국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의 형태로 한국식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이곳에 남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며 선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로 무장하고 더욱 진짜가 되는데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더욱 교회에 대한 탄압이나 박해로 인해 효과적인 사역이 확연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하고 아프리카 선교 등 교회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본부를 이 나라에서 옮겨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상 목회자들이 받은 응답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공산화되지 않는다, 이런 응답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 반대되는 응답도 일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받은 내용을 보면 이 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식이 아니라 제3의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그런 응답을 받았고, 일단은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응답이 서로 좀 다른 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받은 응답을 전체를 읽어보면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반전을 주실 것이다. 절대로 이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공산화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부터 공산화되더라도 유럽식과 중국식 그 사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핍박은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선교가 가능한 뭐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요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범위죠. 이 예언들에 나타나는 범위인데, 그래서 총선 직후 우리가 느낀 것처럼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 응답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 같은 정확한 선지자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별해서 말씀드리는 결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옥경 목사님도
자신이 받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확신하지만 장담은 못한다. 미래에 대한 영역은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미래를 예언하는 데서 성공적인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설교에서 말했죠. 이런 일이 왜 있는가? 구약시대 같은 선지자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교를 통해서 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시대의 예언은 분별의 대상이다. 한 사람은 예언할 것이요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제 목회자들이 받은 응답을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의 방법은 뭐죠? 공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에, 머리는 소용없어요. 영에 공명을 주느냐 안 주느냐, 중요한 건 영입니다. 영에서 공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예언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내가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걸 어떻게 분별하지? 그랬는데 전체 듣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로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목회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기 전과 후에 성령께서는 제 영에 특이한 감동을 주셨어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을 주기 전에도 그렇고 기도 제목을 주기 난 후에도 그렇고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특이한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는데, 부정적인 시각에 끌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부정적인 시각에 끌리지 말라. 부정적인 응답들에 휘말리지 말라. 부정적인 응답들에 내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내가 부정적이거든요. 아니, 기도 부탁드릴 때 보면 내가 얼마나 이 나라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 판단이나 내 생각하고 다르게 내 영에서는 그런 사인이 수차례 왔어요. 그런 사인이. 부정적인 시각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부정적인 응답들에 네가 휘둘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사인이 제 마음속에 몇 번 있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내 자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김옥경 목사님도 이번에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늘 그래요. 늘 그렇듯이 김옥경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심해. 환상도 못 보는 사람한테, 그죠? 잠자면서 어쩌다 꿈이나 꾸는 사람한테 담임 목사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저러네.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공개한 다음 날부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공개한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충격을 받고 부정적이고 염려도 많이 되고 낙심도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굉장히 희망적이 됐어요. 굉장히 희망적이. 그리고 그것이 점점 제 속에서 강해졌어요.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받은 응답들을 저에게 보내오고 그것을 읽기 전에 제가 긍정적으로,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공산화 되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식 등 최악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저는 제 마음의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확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는 걸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으니까, 가능성은 둘 다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확증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 내용들 중에 긍정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죠? 긍정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혜영 전도사님이 받은 응답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뒤에 김옥경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김옥경 목사님이 받은 응답의 얘기도 들었지만 또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그게 이제 쐐기를 박는 게 됐어요. 제가 느낀 평안에 대한 확증이 되어줬어요.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확증이라는 건, 내적인 확증이라는 거는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공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뭐 숫자 많다고 이게 무슨 뭐 투표하는 겁니까? 뭐 긍정적인 응답이 많다고 믿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응답받은 것들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내적인 확증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김옥경 목사님이 보내준 메일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 늦게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어제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로 몸살이 나서 이제야 보내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음성을 여러 차례를 들었습니다. 워낙에 중대사이기에 제가 쉽게 붙잡지 못한 까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로 무시로 많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둘째,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금식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에 대해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중보했고 그때마다 신실하게 역사해 주신 여러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정 가운데에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고 바뀔 기미가 오랜 세월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많은 일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와 지금 한국 교계는 너무 썩었어요. 목사들도 교계가 너무 썩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와 이걸 우리가 좀 잊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와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계시며 그들께 감사하라는 깊은 울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권세를 행사하여 자기 민족의 생명과 안녕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신부의 권세를 굳게 붙잡고 대한민국에 대해 그 권세를 행사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라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보내줬어도 내가 믿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내줬어도 내게 확증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어떤 사인 같은 것도 주셨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그런 평화를 주셨고 제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게 공명이 됐을 텐데 근데 그 뒤에 보면 더 재미난 일이 있어요. 더 저에게 확신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일이 워낙에 중대사이기에 제가 평소에 거의 하지 않는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응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중대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정말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징조를 구했는데 목사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큰 비극과 슬픔은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힘이 빠지셔서 설교를 중단하신다면 아프시거나 다치시면 절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힘이 빠져서 설교를 중단하신다면 제게 주신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껏 그러신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죠. 그죠? 지금껏 그러신 적이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정말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징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이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릇된 생각과 기도를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3부 설교를 듣다가 그만 저는 얼음땡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힘이 빠져 설교를 중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2주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2주 전. 제가 3부 예배 때, 그죠? 아니, 3부 예배 때 사실 나오기 전에 쌩쌩했거든요. 그 설교 시작할 때도 오늘도 이제 많은 일들이 있고 제가 좀 지쳤기 때문에 목소리가 처음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날은 처음부터 목소리도 그냥 잘 나오고 좋았는데 설교를 하는데 힘이 빠지는 설교 도중에 갑자기 아니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힘이 빠지는 거. 근데 다른 날도 힘이 딸릴 때가 있죠. 3부 예배 때. 근데 그날은 힘이 빠지는데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어서 설교를 중단하고 영상을 틀어달라고.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이 그때 참석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김옥경 목사님 때문인지 몰라요. 그게 김옥경 목사님 기도 때문인 거는 모르고 오늘 이상하다. 아니 이 정도 아닌데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이상하다. 그러니까 다 세계는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담임 목사가 뭐고 소용없어.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도 확 와버리고 마음도 바뀌어버리고 기도하면 설교하다가도 내려오고 또 한 가지 확증입니다. 제가 저녁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라. 지금의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나의 마음과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돌아보고 지켜줄 것이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내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신실하게 나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너희의 기대대로 응답될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여전히 나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아들이 어떤 가수의 노래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 노래 가사를 읽으며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제가 방금 들었던 음성과 아주 흡사한 내용의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확증은 바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해 주신 평안입니다. 그 기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교육자들에게도 간절히 부탁드렸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시고 평안이 임하셨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에 반전을 주시거나 공산화 되더라도 유럽식과 중국식 사이에서 멈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상황이 이미 사람의 손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뜻은 좋으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애국운동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 애국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주특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눈물의 여전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눈물의 여전사들. 그 다음에 남전사들도 좀 있습니다. 수많은 눈물의 여전사들과 또 남전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능히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믿습니까? 능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여러 해를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숱한 세월을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내가 아는 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김옥교 목사님이 받은 응답,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완전히 믿음으로 붙잡기로 했습니다. 전에도 붙잡았는데 한 손만 붙잡았어요. 전에도 믿었어요. 전에도 붙잡았는데 한 손만 붙잡았는데 이젠 두 손 다 꽉 붙잡고 그 응답을 붙잡고 정말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아 주시옵소서.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을 청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목회하고 이 땅에서 아프리카 선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방을 선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진리를 전 세계에 퍼뜨리게 주시옵소서. 삼중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다른 제목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 주권자 앞에 나아가서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기독적인 세력들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대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과 권능을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프리카를 복음하게 하시고 열방에 선교하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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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주권적인 개입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반전을 주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부르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의 나팔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끝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저 북한 땅을 살리시고 아프리카와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며 주의 극률하심에 호소합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이곳에 기도의 영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계를 행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반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멸망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믿음과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을 부어소서.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결코 공산주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성자들이 하나님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수많은 성자의 피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완전히 일어나게 하시는 아버지, 귀가 깨어지게 하소서. 귀가 깨어지게 하소서. 주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 반전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나라가 살아남으로 진리가 더욱 퍼져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정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열방의 복음화를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프리카를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에 사랑하는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힘쓰겠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면서 이 땅을 살려주시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면서 이 나라의 교회가 온전히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단식하며 우리가 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북한 땅을 살리실 것이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구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날마다 부으소서. 가난한 마음을 부으소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부으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게 하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눈물로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앨범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진리가 온전히 외쳐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이 진리를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 길이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북한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의 외침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리시고 자유와 해방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무런 희망도 아니지만 오직 만군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세계가 진리 복음을 들기 원합니다. 온 세계에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북한을 살리시고 이 나라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은 무너질지어다. 중국 공산당 무너질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열방의 추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선교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 나아갈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여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를 여시옵소서. 우리 갇혔지만 주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면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소서.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막혔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림자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드리며 주의 뜻 이루시기를,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 또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꼭 예언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흘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아버지 선명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나라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교회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북한을 붕괴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중국을 붕괴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부흥과 추수가 일어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한 중보의 영,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 얻을 능을 주시옵소서.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고 거두는 복식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셨던 아버지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개개인에게 아브라함의 복,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재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온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귀신의 억압, 압박, 속박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임재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